네, 안녕하세요. 9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9월 또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여,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이번 한 달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병의 모든 근원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여, 그들의 귀한 사역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289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그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올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변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나를 만났던 사람들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과 같은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살기 등등했던 그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가 이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전파했다 이 말은 에케루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케루소의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은 현재 진행형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그저 한두 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런 말이 나오죠. 힘을 더 얻어. 이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은 에네듀나무토라는 말입니다. 에네듀나무토. 이건 듀나무의 미완료형 수동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을 낸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힘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중세의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또 주방 일을 맡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그 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기도할 때나 구두 수선을 할 때나 혹은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선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세상의 왕보다도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 전에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는 동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최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과 저의 감정을 당신을 향한 저의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그가 옆에 계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이 다 마치면 그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혹시 흠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삶 가운데 인식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한 가운데 그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성령님의 힘을 입는, 능력의 힘 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는 세상 것과 절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분, 여기 여러 날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짐수를 통해서 이 기간이 아마도 3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북서쪽은 다메섹에 맞닿아 있었는데 이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으로 봅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에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 가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지 거기서 이 사울은 3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가정과 특별히 바리새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혈육과 의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이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집을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3년 동안 리트리트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 자기의 의를 이루는 삶에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들과 결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그 복음성가 중에서도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과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 것들을 결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의 힘입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세상 것과 절연하고 결별하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택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에 기웃기웃하며 사는 것은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늘 성령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과 결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내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주님이여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매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